그죠? 손가락 쓰시네. 괜찮아. 예, 요즘 제가 다니엘사 하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벡터를 쓰더라고요. 예, 부흥. 예, 부흥 좋지요? 다 바르죠? 우리 교인들도 부흥을 많이 바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은 주여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인데 일단 제가 하박국을 짧지만은 그냥 3장까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하는데 다 하는지는 모르죠. 뭐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은 다 할 수 있고 하다가 시간 되면은 이제 내려가면 되죠. 일단 하박국 1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 이어서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제가 약간 강조점을 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디다 제가 강조점 뒀을까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세 번이나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실 하박국으로서도 현실을 그대로 다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그럴지라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무슨 감정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1장 그 마지막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약간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최선입니까? 하나님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지금 목소리 높여서 약간은 하나님한테 뭐 하는 말이에요? 약간 항의성이죠? 이게 옳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무리 선지자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을 하고 그래서 현실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도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도 뭐 좀 착각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왜 그랬죠?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처음에 왜 어찌하여가 나왔죠? 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좀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포로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백성들은 다 죄 안에 빠져있고 도무지 지금 어떤 앞에 지금 뭐 하나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 어떻게 우리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땡 하고는 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물론 이 어려움이 분명히 백성들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고는 이해가 돼요. 백성들이 오죽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 백성들을 저 외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파시는 이런 역사를 하셔요. 이런 섭리를 하셔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패역하면 그러셨을까? 이해는 돼요. 그러면은 패역한 놈들만 좀 잡아다가 어떻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좀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들만 이렇게 좀 솎아내면 안 될까요? 왜 그 몇몇의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고통을 받아야 되고 우리까지 다 이렇게 절망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정말 선한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얘기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아니 억울한 사람, 실제 당하는 사람은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가도 대부분 다 빠져나가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데 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걸려가지고 다 완전히 망하는 그런 세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 공평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너무 공의롭지 못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율법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의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게 옳습니까? 라고까지 항의성 질문까지 했어요. 그래놓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두고 보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 기다려보자. 그래도 뭐 최소한 기도했으니까 응답은 기다려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 내가 그게 해결해 주마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커다랗게 마치 간판처럼 크게 써가지고 모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밖에다가 써놓으래요. 하나님의 뜻을 써놓으래요. 그 뜻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어떤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실 이 기다린다, 오래 참는다, 이 신약에 보니까 이 성령의 7가지 열매 중에 하나더라고요. 인내라는 게. 이게 아무나 못 기다려요. 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오래 참는 역사도 못 합니다. 저도 잘 못 참을 때가 때때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은 미친 짓을 했나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참을 줄만 안다면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마땅히 기다려야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좀 유로삼아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이거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악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단 방법 쓰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어찌 보면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지금 하박국이 질문한 거는 왜 저 악인들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왜 저 악한 자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 중에서 악한 자들을 왜 내버려 두냐라고 첫 번째 질문했고요. 어찌하여? 두 번째는 저 바벨론이 와가지고 자기네들 잡아가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비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건 사실인데 그럴지라도 저 바벨론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누가 더 의롭죠? 의롭다고 할 건 없지만 다 나쁜 놈들이지만 다 나쁜 놈들 중에서 더 나쁜 놈은 누구겠죠? 또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라도 하잖아요. 저놈들은 아예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한테 왜 비교적 그래도 비교적 의인인 우리를 저들에게 맡겨가지고 저들이 마치 쇠사슬에 묶어가듯이 다 끌고 가는데도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불합리해 보여요. 불합리해요. 왜 그래도 믿는 사람이 최소한 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조금 나아야 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 형통을 하잖아요. 형통하고 학교도 잘 가. 사는 것도 오래 살아. 9988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왠지 그렇게 질병도 자주 들은 것 같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아주 중병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왜 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히 안 넣어두시고 저렇게 하실까? 때때로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아무리 우리가 악한들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은 악 때문에 그러셨다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들보다야 낫지 않느냐. 근데 왜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느냐. 이게 옳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너희들에게는 사실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걸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당장 뭐 어떻게 좀 정보가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장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 묵시는 반드시 될 것이니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은 의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너는 틀림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걸 못 믿는다면 물론 못 살겠죠. 확 죽어야죠. 그걸 못 믿으면. 그러나 너는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살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본문 말은. 네. 그러면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세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계속 끌어모으는데 여러분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욕심스럽게 세계를 정복해가면서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무자비하게 뺏어가고 끊임없이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조만간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절 얘기했어요. 그 다음 9절에도 한번 볼까요? 9절에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이 악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악인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데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동물들의 그 습성에도 보면은 많이 삼키는 동물들이 높은 데 가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절대 피해 안 받으려고 높은 데 가면은 아무도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 가서 깃들이면서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 악한 자들이 아주 높은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침범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만의 아습을 쌓고 높은 담을 쌓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치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 쌓았잖아요. 성 쌓았고 그 안에서 무기 만들고 그 안에서 향락 즐기고 그게 이제 가인 후예들의 참모습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화 있을 진저라고 했어요. 12절에도 한번 볼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성읍을 높이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거 이것도 사실 다 약탈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약탈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그들에게 화를 줄 것이다. 화 있을 진저.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웃에게 술을 그러니까 남을 약탈하려니까요. 맨정신은 누가 약탈당하겠어요? 정신을 흐려놔야죠. 흐려놓으려고 술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거죠. 뭔가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하여금 완전히 다 뺏겨 먹는 거예요. 어디까지 뺏겨 먹냐면 하체를 다 드러낼 정도로 발가벗겨 놓는 거죠. 이렇게 다 빼앗아가지고 다 약탈해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완전히 부끄러움에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높은 데 가서 거하고 그걸로 자기를 취하게 하고 자기를 이제 하는 이런 자들. 그러면서 네게 영광은 그게 영광이 아니다. 네게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한즉 그게 네 영광인 줄 알지만 그거는 조금 있으면 너의 수치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화 있을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도 한번 볼까요? 19절에도 나무에게 깨라 하며 도무지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힐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엉뚱한 거에 비는 자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그 형통함을 유지시켜 달라고 비는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제가 뭘 강조했죠?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악인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여기서의 결론은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악인들이 막 그렇게 행포를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약탈하고 의인들은 정말 힘없이 끌려가고 이럴 때 자칫하면 무슨 생각이 들냐면은 정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신다면 이 꼴, 이 모습을 당하는데도 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가만히 무기력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 들지요. 들고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정말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끌어가고 포로 잡아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성전까지 다 해파시켜버리잖아요. 성전까지 해파시켜버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데 그 정도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끝났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당신의 집을 저렇게 파괴되는데도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헤쳐지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없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극심한 환란을 당하면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지요.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잘 나왔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았는데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말 안 듣고 뭐 하고 약간 속썩인다고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주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거는 교회를 안 나오래요. 사람들이 흔히 현실적으로 뭔가 부딪히면 뭔가 자기 기대했던 바에 하나님이 미치지 못하면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살아있어 그 말이죠.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성전 없다고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은 여기 진짜 여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는 말은 그러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신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착각하면 이 부분을 또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절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지어놓은 이 조그마한 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어놓은 이 자그마한 이 전 안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지어놓은 이 조그만 집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지어놓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실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온 천하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진짜 계신다면 그 성전에 계신 거죠. 그 성전. 이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 성전. 그 성전은 참 성전이죠. 참 성전이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보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참 성전 아니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원래 하나님의 특성은 나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혼자 자충족하시고 혼자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피조된 존재고 만들어진 존재지만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여호와 안 죽었어. 나 여호와는 여전히 있어. 세상 성전 다 무너져도 이스라엘 나라 다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의 백성과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죠. 알려주니까 하박국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 내가 잠시 망령된 생각을 했어. 현실만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의심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뭔가를 현실적으로 뭔가를 해결되기만을 바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본을 놓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3장으로 넘어가면 시기호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호노시라는 것은 약간 격정적인 노래에 맞춘 그 반주래요. 그런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이 약간 막 격정적일 때 뭔가 하나님의 큰 뭐 역사를 깨닫고 그 영광을 돌리고 할 때에 이런 박자에 맞춰서 노래를 한대요. 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내가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놀랐나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깨달았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정말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게 맞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제가 부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흔히 부흥 그러면은 교회 부흥, 숫자 늘어나는 거, 그걸로 이제 부흥을 생각하지요.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뭐 한문으로도 보면은 다시 붙자에다가 일어날 흔자거든요. 이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그건 이제 세전하였던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NIV 영어에서는 renew라고 되어 있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eviv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리바이벌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건 이제 다시, 리라고 하는 건 다시고요. 바이블에는 이거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설령 지금 현재 망했다 할지라도 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리실 건데, 다시 회복할 건데, 다시 움직이게 할 건데, 오히려 다시 회복할 때는 이전보다 더 좋게 할 건데,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하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 아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원리가 결국은 부흥인 거예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믿게 해서 그 부흥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보면요,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내리게 하셨다가 다시 끌어올리시는 이런 역사를 많이 하셔요. 항상 좋고 항상 평탄한 길.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우리가 불우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지긋지긋한 삶은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이제 꽃길만 걷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이제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웬걸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겪지 못했던 어려움도 때때로 와요.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그럼 이게 이제 현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 믿어서 더 나았다는 게 뭐야?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집사님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친구 집사님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듣고 사경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하고 나서는 여기가 제대로 하는 데구나 싶어가지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남편도 안 다니고 자기 혼자 이제 부인 혼자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은 뭐 맨날 술 먹고 주정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남편도 전혀 협조 안 하고 애들도 안 오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오는 게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남편이 와가지고는 잠을 자는데 와서 오자마자 쓰러졌어요. 금요일 날인데 쓰러져가지고 토요일 날도 안 일어나요.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버려뒀어요. 주일 날도 안 일어나요. 주일 날도 그래서 계속 그냥 워낙 속을 쓰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나 교회 갔다 오자 그러고 그냥 교회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 친구 괜찮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금요일날 그렇게 같이 술 먹은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술 먹고 가다가 쓰러졌는데 괜찮냐고. 그제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깨우니까 아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아마 넘어지면서 어디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뇌진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너무 늦었다고 큰 병원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도무지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떻게 손을 못 쓰겠다. 원래는 이제 빨리 오면은 이 속에 피가 많이 고여있대, 머릿속에. 근데 이걸 빨리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열어봤자 다 굳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살더라도 말도 못할 거고 혹시 살더라도 이제 왜 푹 많이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 저거 된 사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돼가지고 팍 웃는 거예요.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위로한다고 제가 갔더니 나한테 막 커버대면서 그래요. 내가 이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예. 처음에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원래는 이제 교회를 처녀 때는 좀 다녔는데 시집을 갔더니 그 집에서 하는 말이 며느리 보고 얘야 절대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불교를 믿으니까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안 믿었는데 처녀 때는 다녔지만 안 믿었는데 이래서 내가 안 믿으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속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서 나한테 탄식하듯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전능자신데 우리 믿고 한번 기도하자고. 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어렵게 하시다가도 감당할 시험을 주시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은 건 내 말이 뭐 나도 설득력이 있는 말도 아니죠. 우선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이었죠. 예. 나도 사실은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 왔어야 어떻게 뭐 뚜껑을 열어가지고 뭐 피를 제거하고 뭘 하지요.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약으로 말리자. 이제 요거예요. 약으로 말리자. 그렇게 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눕혀놓고는 기껏 한다는 게 약을 계속 투여해가지고 약으로 어떻게 그 피를 좀 말리는 그 작업만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살아났는데 너무 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은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그 남편도 이제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벌써 한 2, 3년 지나니까 올해는 제가 집사직을 줬지요. 집사직을 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나오고 있죠. 그게 약간 전화위복이 됐죠. 우리 하나님이 어렵게 하셔서 더 좋게 하시는 이런 일이 사실 제가 지금 몇 차례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작전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죽였다가 살리신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셨다가 회복하시는 역사.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중간에 우리가 다 포기하지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일을 당하지요. 욥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을 내놓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부인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 같으면 저주하고 죽겠다고. 당신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서 뭐 하냐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 주셨는데 저주도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하실 거니까 기다리자.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셨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가만히 보면 그런 역사가 엄청 많아요. 실제로 뭐 다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년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말은 다시 살려달라는 말이지만 그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그 민족을 회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물론 뭐 그거는 외형적 사이즈가 더 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나중에 회복하잖아요. 회복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찬양을 터뜨립니까?
규모로 보면 훨씬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래서 심령적으로 새롭게 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등장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셔서 그의 영광이 이제 온 세계에 가득 차고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속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 펼쳐질 거라는 거죠. 9절 볼까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줄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건 이제 원수들에게 아까 화 있을 진저 했는데 그 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 진저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이게 진짜구나. 이제 물론 이건 환상적으로 보여준 거죠. 비전으로 보여줬지만 그걸 믿게 되어지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서 완전히 신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그 하나님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물론 그거 이러면 다 없는 거죠. 없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옆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없어졌지만 그것을 만드시는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내 곁에 있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또 줄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하나님만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한 분, 그분 때문에 그분만 있다면 나는 다 얻은 자와 같다는 거죠. 솔직히 어린 애기가 뭐 장난감 뭐 사주고 과자 사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착각을 해요. 이건 내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과자 하나 좀 달라고 하면 내 거야. 그리고 안 줘요. 그러면 더 이상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안 주죠. 근데 아빠가 사준 줄 알고 주면요. 아빠가 더 많은 것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자는 설령 빼앗기는 것 같아도 아빠가 달렸으니까 주니까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 빼앗기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애들 눈에는 그거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게 없는 것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 아버지만 있으면 아버지가 다 사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왜?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충족하고 만족하고 이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자의 신앙 고백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 말이죠. 부흥케 하실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다시 회복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이 정말 부유한 삶이고 천하를 다 얻은 삶이고 그의 승리의 삶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